구약성경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역사가 흐르고 세상이 바뀌어도요, 사람 사는 것은 별반 다르지 않다. 아무리 역사가 흐르고 세상이 바뀌어도 근본적으로 사람 사는 것은 비슷하다 하는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2000년 전 그리스의 고린도라는 도시, 그곳의 사람들 살피고 있는데요. 자, 그때 그리스 세계의 모습과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이 죄의 본성과 교만은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흘러도 세상 끝날까지 동일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자, 헬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있었어요. 뭐라 그랬죠? 지혜를 추구했는데요. 그들은 지혜를 통해서 이데아라고 하는 저 이상 세계를 추구를 했습니다. 철학을 탐구하고 쌓은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교회가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이 제시한 구원의 길은 그 길과 다릅니다. 무엇을 통한 구원입니까? 십자가의 도를 통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통한 구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고 그 죽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에게 의탁하면 영생, 곧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 교회가 믿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자, 고린도 사람들, 고린도가 속한 그리스 사람들,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다고 했습니까? 조롱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어리석게 생각했습니다. 미련한 것이라고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부류라고 했습니까? 하류층. 그 사회에서 하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사람들을 택하여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그 뜻과 섭리가 무엇이었는지에 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1장 29절에 말했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사람이 뭔가를 가지고 자랑스러울 수 있어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또 본을 삼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할 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자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수 있어요. 자부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모든 자랑의 종착점,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자랑은 없다입니다. 십자가 은혜의 구원을 믿는 성도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결론, 이 종착점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랑스러움이나 자부심을 버리라는 게 아니었죠. 자랑스러울 수 있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무리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가득했던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접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죄의 본성은 어때요? 자랑을 멈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됨을 기억하는 그 겸비함을 순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어디로 치닫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두 단어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됨을 놓치면 어디로 치달아요? 3절 뭐라고 나왔어요?
시기와 분쟁으로 치닫습니다. 세상에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많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우리 우리 옛 조선 사회에서는 양반과 상놈으로 갈랐죠. 또한 대부분의 사회가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지식이 있는 자와 없는 자, 특히 헬라 사회는 지혜를 추구하는 사회였기 때문에요. 그런 구분이 컸고요. 또한 신분제가 철폐된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가진 부를 가지고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나누는 구별들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성경의 구분이 어떠한가를 잘 봐야 돼. 자,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자, 1절 보면요. 자, 1절에 사람을 둘로 구분을 해요. 어떻게 구분합니까? 오늘 제목에도 썼습니다.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로 구분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 이 두 구분이 그냥 마음에 확 다가옵니까? 자,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이게 단순하게 표현하면요. 영의 사람, 육체의 사람입니다. 이 육체라는 말이 영어에서는 flesh라고 특히 몸 자체를 가리키는 용어거든요.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 그랬는데 더 정확하게 쉽게 번역하면 영의 사람, 육체의 사람이에요. 자, 사람은요. 육체를 가졌잖아요. 육체는 눈에 보이죠? 육체와 함께 영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모두가요. 육체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영은 어떻습니까? 육체는 보인단 말이죠. 만져지잖아요. 근데 영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영이 어디에 있습니까? 육체 안에, 육체의 깊은 곳 어디엔가 있어요. 또 달리 말하면 우리 육체 전체에 스며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영이 존재한단 말이죠. 분명히 육체와 영이 함께 공존하는데 이 육체와 영을 딱 잘라서 구분할 수가 없어요. 언제 구분되냐면요. 사람이 죽을 때 영이 떠나요. 그 외에는 항상 육체와 영혼이 쉽게 말하면 한 덩어리, 하나의 인격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영이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성경은 뭘 말합니까? 사람의 영이 죽었다 그래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 혹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어요. 영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그 영이 죄로 더러워지고 망가져서 깨트려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트려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영적 존재예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졌고 그 관계가 죽은 것처럼 됐어요. 그래서 영이 죽었다는 말을 쓰는 거죠. 자, 본문이 말하는 신령한 사람, 영의 사람은요, 그 영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그 영이 회복된 사람을 신령한 사람, 영의 사람이라고 지금 일컫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이 회복되고 살아났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영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속량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과 막혔던 관계가, 깨트려졌던 관계가 회복돼서 그 영이 살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사망에 처했던 영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그 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각해요.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을 우리의 영으로 지각하고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를 신령한 자라 일컫는 거예요. 따라서 신령한 자, 영의 사람은 쉽게 말하면 복음의 신앙을 믿는 사람, 복음의 신앙을 따르는 사람을 신령한 자, 영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한 육체의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자, 1절 뒷부분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답이 쓰여 있어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렇죠.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런데 육체의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믿고 따르는 그 영의 사람으로 성숙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육체에 속한 가치를 따라 행하는 사람을 지금 육신에 속한 사람, 육체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십자가의 도를 믿었어요. 그렇지만 육체의 욕망, 그 죄와 어둠에 많이 휘둘리며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육체의 사람 혹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모두 다 육체의 사람인 게 기본이에요. 우리가 신령한 사람, 영의 사람이 됐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영의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육체에서 벗어난 완전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나 천사처럼 사는 사람으로 바뀐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도를 믿는 성도들, 십자가의 도를 품은 성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분명히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육체로 꾸리는 삶이지만 그 안에서 품어 나오는 죄와 어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믿어요. 내 안에서 그게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여전히 육체 안에 있고 육체 안에서 그 죄와 어둠의 소욕들이 뿜어져 나오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그 모든 소욕에서 죽었다고 믿습니다. 원리적으로 믿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그 죄와 어둠을 따르지 않을 자예요. 그리고 나는 주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것이 내 중심이고 원리임을 믿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속한 사람들,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그 믿음을 가졌고요. 그 믿음 안에서 그들이 신령한 자예요. 영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3절 보십시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십자가 복음을 믿는데 그 복음 안에 있는데 그 복음을 따라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복음을 믿고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생명과 원리를 영혼에 품었는데 그 복음의 원리와 생명을 적용하며 삶에 담아내지 못하고 그 복음으로 자기의 삶을 성숙시켜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무엇으로 살아요? 여전히 육체 안에서 그냥 옛 습관, 옛사람의 습관에 젖은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육신에 속한 사람, 육체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 예를 들었잖아요. 자, 어린아이, 그 중에서도 아주 어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쓴 것처럼 어른처럼 밥을 못 먹어요. 밥을 소화시킬 능력이 아직 없으니까 뭘 먹습니까? 젖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때요? 사람 노릇 제대로 합니까? 사람 노릇 제대로 못하죠. 사람이기는 해요. 젖을 먹고 사람 노릇 제대로 못한다고 해서 사람이 아닌 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제대로 사람 노릇을 못하죠. 지금 그런 뉘앙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살피면서 제가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신령한 자, 영의 사람, 육신에 속한 자, 육체의 사람, 이 둘을 놓고 바울이 이게 칼로 무나 두부를 자르듯이 그냥 딱 잘라서 구분합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신령한 사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 그 경계가 딱 잘라집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자, 1절 보시면요. 자, 고린도 교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들아 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십자가의 도 안에서 신령한 자들입니다. 영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영의 사람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여전히 육체의 사람으로 육체의 옛 습관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육체에 배어있는 옛 사람의 습관을 따라 거기에 젖어 행하는 모습이 마치 영적으로 무엇과 같다고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딱 구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신령한 사람도요, 순식간에 육체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육체에 속한 어린아이 같아도 꾸준히 젖을 먹고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복음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와 생명을 가지고 자라가면 아주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지금 구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신령한 사람으로 복음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의 원리와 생명으로 자신의 삶을 성령 안에서 다투지 않으면 그냥 육의 사람으로 살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흑백으로 나누기를 좋아하거든요. 편을 가르기를 좋아해요. 근데 성경은요, 잘 안 가릅니다. 이쪽일 수도 있고 저쪽일 수도 있어요. 무엇에 따라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십자가 복음 안에 사느냐, 그 복음을 붙잡고 그 생명과 원리로 고민하고 씨름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갈립니다. 성경의 가르침의 방식을 잘 이해해야 돼요. 지금 바울이 어떤 사람들을 뚝 칼로 썰어가지고 이 사람들 너희들은 지옥 갈 자식들이야 라고 정죄하는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나 십자가의 도로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고 영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육체의 사람이에요. 그 육체의 사람으로서의 옛사람의 습관이 충분히 그리고 아주 강하게 드러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어느 누구도 육체에 배어있는 자기의 옛 습관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라도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면 언제든지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하십니까? 이 사실을 깊이 인정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의 사람이지만 언제든지 내 육체에 새겨져 있는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 그 육체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연약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이 늘 있어야 돼요. 제가 참 어리석고 교만합니다. 철없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분명 복음의 은혜를 입었지만 큰 허물과 연약함에 둘러싸인 인생이에요. 그걸 죽을 때까지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이 진실함과 겸비함을 놓치면 고린도 형제들이 어디로 갔어요? 시기와 분쟁으로 갔어요. 분명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택함받은 낮은 자들인데, 부름받은 자들인데 그 진실함과 겸비함을 놓치니까 분쟁과 시기와 분쟁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그것이 어떻게 어둠인지 죄인지도 잘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거를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고요. 여러분이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기계를 하나 갖고 왔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 병원에 가면 뭐 측정하는 거 많잖아요. 혈압 측정이든 뭐 심전도든. 그래, 기계를 하나 갖다 놓고 탁 여기다 꽂았어요. 그 기계 이름이 시기와 분쟁 측정기라고 해봅시다. 스타트 눌렀어요. 삐 하고 나왔는데 뭐라고 나올까요? 수치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기와 분쟁 측정기라는 기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딱 이제 접속해가지고 눌렀더니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너무 수치가 커서 측정이 불가합니다. 이런 게 뜰 수도 있죠. 그런가 하면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측정하십시오. 이런 메시지가 뜰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 그런 기계가 있어가 내 마음의 시기와 분쟁이라는 그 수치를 측정한다면 나는 당연히 영이지. 그럴 사람이 과연 인생 가운데 있을까요? 우리 중에 과연 나는 진짜 신령한 사람이고
시기와 분쟁이라고 하는 그런 소지는 마음에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정말 온전하게 신령한 사람이며 성숙한 영의 사람일 수 있겠냐고요? 그렇게 여리고 또 어리고 약한 존재가 우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신령한 자로 인정된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아요? 그게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복음의 은혜를 입었어도 여전히 그 옛사람의 연약함에 휘둘리기를 잘하는 그렇게 어리숙하고 연약한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영의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전적으로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 연약함, 그 약함을 인정하는 것 절반, 그 약함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 큰 은혜를, 그 약한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은혜를 깊이 인정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따라서 그 어린아이의 그 어리석은 모습을 벗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완성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연약한 우리가 그 큰 은혜 안에서 그냥 자라고 성장해가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자,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또는 게바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기 나오죠.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입니다. 어때요? 각각 역할이 달랐죠.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했으니까 고린도에서 복음을 심은 사람입니다. 나는 심었고. 그 다음에 아볼로는 나중에 와서 복음을 가르쳤으니까요. 그 복음이 잘 자라도록 물을 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세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거기 2번 쓰거든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2번 거듭해서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분임을 선포합니다. 이제 수선화는 좀 져가는 것 같아요. 우리 화단에. 자, 수선화가 피었고 이제 져가고요. 이제 튤립이 올라올 거예요. 혹시 씨를 보셨나요? 알뿌리가 요만해요. 수선화도 그렇고 튤립도 그렇고 그냥 하나만 놓고 구분을 하라면 구분을 못 합니다. 이게 수선화 뿌리인지 튤립 뿌리인지. 근데 이게 좀 달라요. 같이 놓고 보면 약간 다릅니다. 저도 하나 놓고 찾으라면 모르겠어요. 근데 2개 놓고 보면 이게 이거 같다라고 조금은 감이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이 수선화 알뿌리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수선화 이파리하고 이 수선화 꽃 이거를 아주 그냥 꽉꽉 압축해 가지고 그 알뿌리에 넣어 놓으셨어요. 튤립에는 이 튤립 이렇게 피는 그 잎과 그 어떤 거는 노란색, 어떤 거는 이 붉은색 그 튤립 꽃을 그냥 수분 다 빼고 딱 압축해서 그 씨앗에 넣어 놓은 거예요, 알뿌리에. 그게 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싹 트서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화단에는 우리 강휘수 목자님께서 다 심어놨거든요. 지난 가을에.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심으면서 이 수선화 알뿌리는 노란 물에 좀 담가 놓더라고요. 진짜 그럴까요? 튤립은 이 붉은 물에 좀 담가 놓고 염료에 그러면서 심으면서 튤립 막 주문을 외우면서 심더라고요. 그러나요? 전혀 아니죠. 그냥 심은 것 뿐이에요. 근데 왜? 이 뿌리에는 하나님이 튤립을 꼭 접어가지고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생명은요, 그 생명의 씨 안에 하나님이 넣어놓은 게 터져 나오는 거고, 그게 자라는 것 뿐이에요. 자, 고양이가 아무리 정성껏 키운다고 뭐 별짓을 다 해도 호랑이로 자라지 않거든요. 조그만 강아지는 큰 대형견으로 자라지 않아요. 뭘 먹이고 별짓을 다 해도 안 자랍니다. 하나님이 넣어주신 DNA 그대로 자라요. 사람은 심고 뿌리는 것 뿐이에요. 물 주고 먹이고 가꾸는 것 뿐입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 뿐이세요. 그러니까 사람 수고도 귀합니다. 사람이 양지 바른 곳에 심어주고 물 주고 퇴비 잘 주면 어때요? 더 꽃도 예쁘고 튼튼하게 자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까 이야기했어요. 나의 약함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인정하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손길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심었단 말이죠. 아볼로를 통해 물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그 고린도에서 성도들 영혼 가운데 자라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다면 어때요? 바울 가지고 아볼로 가지고 다투는 시기와 분쟁으로 나가겠습니까? 그렇게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그 속성, 교만한 그 속성은요, 자꾸만 시기와 분쟁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뭘 잘하면 되게 어떤 생각합니까? 그래, 너 잘났어. 난 더 잘할 거야. 이런 시기와 경쟁심으로 태도를 나타내곤 하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사람에게 그 재능을 주시고 그 능력을 주시고 그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분의 주권을 헤아린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걸 주셔서 그 어떤 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넌 참 그걸 잘해. 하나님이 너한테는 그걸 주셨나 봐. 넌 이 부분을 왜 그렇게 잘하지? 하나님이 너한테는 이걸 주셨나 봐. 그렇게 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을, 그 특성을 존중해 주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 믿음으로 어때요? 혹시라도 마음에 일어나는 시기심을 누르는 거예요. 인간의 시기심이, 경쟁심이, 교만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누르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높인다고 해보십시오. 거기에 시기와 분쟁이 어떻게 자리하겠습니까? 자, 인정하고 바라볼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 봐요? 쟤는 왜 저걸 저렇게 못할까? 아이고, 답답해, 짜증나, 뭐 이런 시각으로 많이 보죠. 또 반대로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잘난 척해, 이런 것만 자꾸 본단 말이죠. 그런 시각으로. 그리고는 지적질하고 꾸짖고 비난하고 깎아내리기를 잘합니다. 물론요, 객관적인 판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살필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주신 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얘에게 주신 게 뭐지? 그걸 자꾸 생각하고 보려고 해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뭐지? 자꾸 그걸 보려고 하고 살피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신 게 뭐지? 나타내시려고 하는 게 뭐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내신 게 뭐지? 또 나타내시려고 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혹은 그를 통해서 이미 행한 일이 뭐고 앞으로 행하려고 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주권, 그 손길이 어떠한지를 자꾸만 생각하는,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리고 나나 그 사람과 관계된 상황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선한 뜻이 뭘까? 이거를 생각한다고 한번 여겨보십시오. 그러면 어떨까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 말을 알게 되지 않을까요? 또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행하기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피다 보면 육체의 이해 습관을 따라서 행하는 데서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 여기 나온 신령한 사람, 영의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9절만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한 글자 두 단어. 너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아볼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인데 고린도의 성도들 너희는 지금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이에요. 집이에요. 밭과 집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정체성을 밭으로 규정하고 집으로 규정하면 생각해 보세요. 밭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집중할 건 뭡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그 밭에다 심고 물 주는 이가 있었으면 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소산을 내야죠. 열매를 맺어야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밭이에요. 아, 밭이다. 그러면 나는 내 밭에서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의 소산을 내고 있지? 내 밭에서 나오는 열매와 소산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를 살펴야 되겠죠. 내가 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깨끗하고 단정한 집인지,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평안히 거할 수 있는 견고한 튼튼한 집인지, 그게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맺은 열매, 소산, 여기에 집중해야 되고, 또 내 집의 견고함, 튼튼함 혹은 깨끗함, 단정함이 어떠한가를 살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남이 보입니다. 남의 밭이 보이고 남의 집도 보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밭을 일구고 내 밭에서 열매를 맺고 소산을 내는 거고, 내 집을 견고하고 깨끗하고 단정하게 세우는 거예요. 내 밭을 일구고 가꾸어 열매를 맺고 내 집을 살피고 수리하고 단장하는 일, 그게 가장 먼저 주님 앞에 행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남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요. 근데 늘 남의 이야기만 하는 입은 닫으세요. 내 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소출이 나오는지, 그 열매와 소출을 향해 가고 있는지, 내 집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치어져 가고 있는지, 단정하고 깨끗한 집으로 하나님 앞에 단장되는지, 이것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무엇으로요? 십자가 은혜로 신령한 사람들, 영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고 육체의 옛 습관에 따르기 쉬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 연약함을 덜 겸손하게 인정하고 진실하게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살피고 그 손길을 살피며 행할 때에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성숙한 영의 사람, 온전하고 신령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며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겸손하고 진실하게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신령한 자일 수 없는 죽은 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사망에 속한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신령한 자, 영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영의 사람으로 살며 성숙해 가도록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육의 사람으로서 육의 연약함, 그 옛 습관에 얼마나 많이 휘둘리고 거기에 치고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렇게 연약한 우리인데 여전히 성도로 인정하시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 버리고 성숙해 가도록 기다려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 큰 은혜 바라보면서 아버지 육체에 속한 시기와 분쟁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 큰 은혜 의지하면서 더욱 영의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믿음의 씨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보면서 겸손하고 진실하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열매가 내 삶에, 내 밭에 아름답게 결실되게 하시고 또한 내 집에 하나님의 영과 또한 성도들이 평안히 거하는 아름답고 거룩한 집으로 지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신 대로 우리의 길을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람 공동체가 더욱 진실한 겸손한 교제 안에서 영광스러운 교회 이루어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의 영으로 권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